자, 오늘은 부활과 콜링 어게인. 콜링이라는 게 이제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근데 어게인은 한 번 더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번 더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을 부활과 연결시켜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웁시다. 자, 먼저 우리 3절을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만난 이후인데 이 이후에 지금 뭐 하겠다고 그럽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뭐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물고기 따르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흡사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비전이 상실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19절 보십시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19절 끝에는 베드로는 누구를 따르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콜링 어게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옛날처럼 물고기를 따르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여전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요. 그 만남의 결과가 뭐냐면 19절에 나를 따르라. 이때 나를 따르라는 거는 베드로가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콜링 한 번 더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르셔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와 자기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을 이제는 제대로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나? 우리가 크게 한 네 덩어리의 메시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요, 1절 말씀 보십시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비전인데요. 자, 1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세 번째 사실은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고. 근데 어디서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베라 호수가 어딥니까? 디베라 호수는요, 내나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근데 왜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 있나? 여러분, 이쪽에 보면, 갈릴리 바다 중간 밑에 보면 디베라라는 곳이 글이 좀 작아서 안 볼 수도 있는데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갈릴리 바다라 하더라도 어디에 가깝느냐에 따라서 이게 디베라 호수라고 불릴 수도 있고, 또 게네사렛 호수라도 불릴 수 있잖아요. 게네사렛. 그럼 게네사렛 지역 가까이에서 부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한테 제자들 보고 이렇게 전화를 하겠잖아요.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갈릴리 지명하신 산이 있는데요. 근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꽤 넓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갈릴리 호수만 보더라도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데가볼리, 거라사, 베세다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같은 갈릴리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만났다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 뭐 했나? 3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 뒤에 누가 등장하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자, 이 그들은 누굽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베드로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따라가고 옆에 있던 다른 동무 제자들은 그런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로 회귀해 버린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는 장면이거든요. 또 22절에는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르는 장면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다 버린 건데, 버렸던 건데 지금 다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버렸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까? 자기들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3절에 보십시다. 다시 보면 3절 끝에 보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방황하고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목적이 잘못돼 버리면 이런 형국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뭔가를 내가 구하고자 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이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한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삶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잃어버린 비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갈릴리 호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여러분은 저 갈릴리 바다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데 지금 나는 어디쯤 배회하고 있나? 나는 어디에서 그물을 또 내리려고 그러고 있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나?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좌했을 때 갈릴리에서 만났지만 그 만난 제자들의 삶의 결이 각자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방황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날이 새갈 때, 이 말은 이제 동틀 때, 그 당시 이제 물고기 잡을 때 거의 밤을 샜단 말이에요. 그 시각에. 근데 예수님 바다에 서 계셨지만은, 바닷가에 있었지만은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지금 세 번째 보는 건데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세 번째 지금 예수님 만나는 장면인데,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이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난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만남이 어떤 의미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만난 걸로만 지금 끝나버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그들 인생에 어떻게 지금 연결되는지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하나님 만났다,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 또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 내 인생의 의미로, 어떤 의미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한테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을 보십시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른쪽으로. 여러분, 지금 이게 뭐 그 특수한 능력인가요? 오른쪽 왼쪽 구분하는 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이랬었지만 허탕을 쳤잖아요. 없던 고기가 언제 오른쪽으로 다 몰려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지라 했을 때 갑자기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오른쪽으로 다 왔나요? 여러분, 요즘은 어부들은 탐지기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 밑을 훑어서 어딘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이라는 거는 그다지 고급 기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건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좀 우스운 거예요. 오른쪽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고기를 탐지하는 분별력인 능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그랬으면은 없던 그 자리에 물고기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른쪽으로 던지라 했으면 여러분 왼쪽으로 던지라 했으면 왼쪽으로 또 안 왔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밑에서 왔다 갔다 이동을 했다기보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멘.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공급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한 번 더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대체 153마리가 무슨 의미냐? 이걸 해석한다고요. 온 기독교 역사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 굳이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실족하기 쉬워요. 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 없고요. 다 주변 얘기 다 하는 겁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지 못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고기를 낚았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물고기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물고기가 낚였다. 이거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서 47장 9절과 10절입니다. 먼저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게 에스겔의 성전에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물이 점점 이제 강물이 되는데 거기에 생물이 살게 되고 거기 보니까 뭐가 심이 많더라? 고기가 심이 많더라. 이게 뭐냐면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졌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어디 저기 포항입니까? 어디 우리 동해안에 베드로 집사님 생겨가지고 고래 낚아가지고 떼돈 벌고 그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게 이제 153의 비밀이 여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자, 이 강가에 어부가 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참 요게요.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엥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어디냐면 사해바다입니다. 이게 사해바다는 고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엥게디는 사해바다 아래쪽, 에네글라임은 위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문자를 숫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666도 그거를 이제 알파벳으로 로마 글자로 이렇게 보면 네로 뭐 이렇게 의미가 되듯이 여기서 이제 엥게디는요 그런 식으로 풀면 이게 1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에네글라임은 그게 153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와요. 숫자로 풀자면 어쨌거나 죽은 바다잖아요. 죽은 바다인데 거기가 살아나서 각종 물고기가 심이 가득하고 어부들이 쓴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사해바다입니다. 거기 물고기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해바다와 같은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 말은 물고기 탐지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이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 보십시다. 7절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 보통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맨 먼저 누가 바다로 뛰어내려가죠? 베드로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 유령 같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이번에는 걸어가기가 아니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다에 뛰어내렸다. 이건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배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배를 버리는 전조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근데 이 뛰어내린 거리를 보면 8절 말씀 보니까 그 거리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얼마 됐다고 돼 있어요. 한 50칸쯤 되므로. 자, 이 50칸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미터로 계산하면 90m가 조금 넘는 거래요. 어쨌든 그 뛰어내려 가지고 수용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만나러 오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치 예전에 배를 버렸던 것처럼 또 한 번의 배를 버리면서 주님께로 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12절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준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조반은 뭐예요? 아침이잖아요. 그 말은 밤새 물고기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부들 스케줄상 밤새도록 해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반을 딱 차려놓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전달됐을까 하는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밤새 수고했던 고생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와서 밥 먹으라. 이 예수님의 행동이 제자들한테 어떤 의미로 전달됐겠는가? 여러분 요즘 의미로 조금 재해석을 해보자면 게리 체프만이라는 기독교 상담가가 쓴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랑을 꼭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들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 주로 그거는 이제 행동 언어인데 그 5가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5가지를 이렇게 소개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정하는 말, 상대를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한다? 이거 갖고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요 5가지로 전달이 된다. 근데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이 5가지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랑 함께 해주는 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음으로써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돈이 좀 많이 들겠죠. 그런 경우는. 또 봉사를 하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코드가 좀 사람마다 좀씩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코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차렸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훈련하면서 주로 많이 했던 게 뭡니까? 먹는 거였어요.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차려놓고 제자들 와서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사랑하는 그 언어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뭐냐면 함께하면서 요즘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미리 먼저 사과하고요. 왜냐하면 어느 날 식당에서 옆에 커플이 있더라고요. 젊은 청년 커플이 딱 있는데 밥집 왔는데요. 밥을 시켜놓고 전부 둘이 앉아가지고 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연애하는 연인 관계인데 계속 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아가씨가 입이 푹 나와서 부러뜨려가지고 말을 시키는데도 계속 남자는 폰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얼굴이 막 서운해가지고 막 섭섭해가지고 막 불안한 거예요. 밥상 얻고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면서 저도 밥 먹을 때 휴대폰 본 경우가 많은데 잠시 사과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데이트하는 모습을 식당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 커플과 부부가 구분이 된다. 커플은 눈을 바라보면서 꿀이 떨어지고 커플은 결혼한 부부는 앉아있긴 하지만은 딴 데 쳐다보고 폰 쳐다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커플입니까? 부부입니까? 왔다 갔다 하지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함께하는 시간을 왜 중요하냐. 여기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2사람 중에 하나는 그 활동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하면서 함께 사랑한다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걸 하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고 2번째는 상대가 기꺼이 그걸 따라가 줄 때 기꺼이 따라가 줄 때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그걸 둘 다 왜 하고 앉아 있나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 때에 함께하는 시간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배고픈 제자들 보고 야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나겠습니까? 밥을 딱 차려놓고 밥상을 먹는데 예수님이라고 묻는 자가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밥을 먹으면서 오만 감정이 다 들어왔을 텐데 그때 뭡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뭐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나 만났잖아. 만났는데 왜 또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있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십시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뭐도 주셨습니까? 떡도 주시고 뭐도 주셨다. 여러분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셨는데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 없나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500여가 생각이 나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근데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도 고기 잡으러 다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세 분 부인한 거 아직도 잊혀지지도 않고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밥상을 숯불을 딱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생선은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딱 차려놓고 아침 먹으라 하시고 떡도 주고 생선도 주고 심지어 제자들이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떡도 올려주고 생선도 올려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이때 어떤 상황에서 좋은 걸 주시나 본문에서는 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자들의 생애에서 보면 예수님 모른 척하고 도망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여전히 방황하고 그래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온전히 집중하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사랑의 언어로서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점점 그들의 인생의 의미로 다가가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베드로를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화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 고장이 자주 나요. 컴퓨터 고장이 자주 나면 어떻게 하냐면 껐다 다시 키든지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지우고 새로 깔든지 그게 초기화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에 인터넷이 안 돼서 해먹었는데 다 이제 와서 기사한 게 뭐냐면 뽑아가지고 다 다시 꽂아서 초기화시켜서 다시 점검을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방황하는 베드로를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초기화시키는지 봅시다. 15절 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요한 저자인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거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뭐라고 불렀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베드로라고 불러야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부터 베드로가 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42절 보세요. 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을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표현인 거예요. 이 나중에는 베드로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마가복음 3장 16절 있으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시점이 뭐냐면 12제자를 딱 발탁할 때 세우실 때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야 하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정체성을 바꿔줘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냐면 네가 나를 처음 만난 것처럼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알잖아요. 자기가 언제부터 베드로였는지. 처음에 자기는 시몬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 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15절 다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 뭐라고 부릅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죠? 너 날 따르라 그랬는데 지금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불러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질문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서 너희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질문 중에서 중요한 질문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뭘 원하느냐?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 전에 너희들이 날 사랑해? 이렇게 안 묻고 왜 그 이후에 그렇게 물었을까요? 얼마든지 그 전에도 너희들이 날 사랑하느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데. 왜 그랬냐면 십자가를 기준으로 전후로 그 사랑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보기 전에 좀 감췄다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사랑하게 되셨어요?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돌아봅니다. 주님이 나한테 부르시면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언제 가능해지게 되는가요? 사랑의 고백을 안 하셨구만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답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렸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가 이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처음 교회 왔어요. 처음 교회 온 사람 보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할 게 없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지요. 사랑을 안 받았는데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는데 이 질문은 누구한테만 통용이 되고 가능한 거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속받은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질문인 거야. 이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바울이 주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준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 사랑을 강요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니 나 사랑하지? 물어보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로소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이 세 번이나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 세 번의 질문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왜 세 번 물었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니까 그의 상처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온갖 얘기들이 주장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거 다 격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십자가에서 구속함을 받고 부활을 믿고 있느냐? 주의 사랑을 거기서 만나느냐? 그러한 이렇게 진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15절 다시 봅시다. 21장 15절 끝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비로소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방황하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생선을 153마리를 낚았잖아요. 이제 그거 왜 줬냐면 너희들 먹고 살아가 준 게 아니고 먹이라고 했지. 먹이라고. 공급하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세요. 13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은 무슨 경험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받아먹는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의 경험을 하고 식탁의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이 경험을 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가가지고 누군가들에게 그렇게 차려줘야 돼. 밥상을 차려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경험하게 하고 거기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먹여야 돼. 천국 백성을 삼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갱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먹이는 사람이 되려면 이게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먹이는 사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방황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그를 초기화시키면서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면서 비전을 심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의 갈 길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덩어리입니다. 메시지 덩어리예요. 19절 보십시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19절에 이제 끝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는 다시 준엄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콜링 어게인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경험했고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완전히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배를 그물을 버리고 따랐잖아요. 이제 나를 따르라 했으면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뭘 버리나?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부활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만나서나 비전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버리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전 없는 인생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자꾸 실패하고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예 꿈도 안 꾸고 이제 포기해버리는데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가 자신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새벽에 봤잖아요.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대표로 불러가지고 아들 놓고 거든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바로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아들들을 살렸어요. 근데 산파들 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많은 산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펼쳤어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만약에 아들들이 다 죽었으면 출애굽이 안 되는 겁니다. 60만 명이 되는 싸울 수 있는 장병들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대한 약속을 깨트리는 사탄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물줄기를 바꿔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산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받는 게 뭐 그들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일로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나고 나면 자식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산진기 후손들이 우리가 뭐 했는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 기억 못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 젖줄기를 먹고 은혜를 먹고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을 포기하면 안 돼요. 비전 없이 사는 그거를 포기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되냐면 젊어서를 버려야 돼요. 젊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 거, 자기 주도적인 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내려놔라. 그럼 늙어서는 뭡니까? 이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건가요? 늙어서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꼭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이 늙어서가 뭔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6절 끝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 고난의 길을 네가 못 따라온다 지금은.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늙어서라는 게 단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 후, 전과 후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전후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네가 된다. 그래서 37절에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은 앞서지만은 그의 영은 아직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늙었다 이 표현 나이가 많았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고 안 되던 거, 의지로 갖고는 안 되던 그 길을 그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불러준 거죠. 부활 이후에 콜링 어게인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다 주님 만난 사람도 여기 있는 거죠. 다 만났잖아요. 10년 전이든 엊그제든 옛날에도 우리 다 만났어요. 그죠? 근데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 참 많더라. 같이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갈릴리 다 있는데 그 갈릴리 어떤 사람은 디베라 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게네사렛 가 있고 다 지금 결이 다 틀리더라.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베드로잖아요. 콜링 어게인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삶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기화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